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 오실 크리스마스를 하루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랑, 제일인 사랑.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큰 제목이죠. 아시는데 고린도전 13장은 붙은 별칭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 그러죠. 이 사랑장을 쓴 사람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가 이렇게 탁월한 사랑장을 쓸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철저히 찢긴 것이요 무너진 것이요 비어진 것이고 버려지고 낮아지고 벌거벗겨지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철저히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 써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너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르도 몸소리치는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면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종교교육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도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저주의 방식으로 십자가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됐느냐. 그 강한 물음이었습니다. 바울 지금 막 자유로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눈이 멉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추락해버리고 3일을 골방에서 보냅니다. 그 깜깜한 3일 주님이 그의 전 인생을 훤히 다시 미래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제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눈을 띄게 됩니다. 성경이 대목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저는 십자가에서 무지해서 완전히 십자가는 못 봤네. 이제 다른 건 다 없고 십자가만 보이는 눈꺼풀 거기만 씌워진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 제일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진정 깨닫지 못하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주도권과 시작점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시작이 있어요. 사랑도 훈련이고 사랑도 자라갑니다. 시작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곧 뭐예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땅 안의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그 사랑이 구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즉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 사람 말만 안 나면 그렇지 뭔가 사랑에 좀 개선점이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있지만 인간과 안 통하니까 반쪽 사랑밖에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반쪽 사랑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랑 받았다는 거였는데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분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많은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라 넘어져 버렸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지체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은사를 헌신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려야 그 대추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 열매로 안다 그랬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사랑나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맥락이죠. 십자가 사랑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인칭을 입은 우리들은 십자가 사랑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랑나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처음 믿으면 작은 사랑 묘목을 심은 거예요. 막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줘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막 자랄 용트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은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은사를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지체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예 도외시키고 차별을 하고 사랑인데 강변하지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말도 행함도 삶의 모습도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 영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아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주 큰 두 개 축으로 압축해서 정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속에 그냥 엄청난 자만이 있어가지고 아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십자가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모든 걸 참으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의 오랜 역사의 그 시간 동안 길이길이 우리를 참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필두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어떤 원망도 다툼도 보복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다 받아내시고 다 소화시키시고 다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바로 온유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온유하다는 것 이런 비유를 좀 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딱딱한 물건이 어떻게 되면 깨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이 부드러운 종이나 헝겊이나 아니면 버블랩으로 여러 겹 싸잖아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바로 이 온유 하늘 부드러운 은혜의 둘러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군인들의 창이 허리를 팍 찔를 때도 그것이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네가 뭘로 해서 그런 것이야. 그걸 온유로 감싸셨어요. 머리에 가시가 오늘 다 씌우고 피가 줄줄 나도 그것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온유함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가시 원곡해드리면 한두 사람이 수억의 지금 생존 있는 사람 무지 많고 이미 역사상 자취를 가서 사는 셀 수가 없죠. 그들이 내뿜는 모든 가시왕국 그들의 사방으로 밀려와도 다 받아내시고 모든 걸 무력화시킨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입니다. 이 두 개의 십자가 사랑의 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낸 삶을 분명히 한다고 바울이 구체로 쭉 열거하잖아요.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의 축이 내뿜는 열매를 네 가지로 선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걸 참습니다. 상대의 모든 걸 다 가려주고 내가 대신 덮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걸 믿습니다. 상대의 베스트를 발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걸 바랍니다. 상대방은 매일 더 나은 존재로 성숙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걸 견딥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그 밑으로 들어가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자라가야 되는 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 탁월하게 결론을 내리는 대목입니다. 8절을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여러분 절대로 실패도 떨어지지도 않고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치사하게 말 바꾸지 않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리라. 아가서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두 남녀간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승화시킨 다 귀한 책이거든요.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불도, 어떤 세력도 끄지 못하고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표현, 여기서 워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물건이 뚝 떨어지는 것도 의미하지만 힘과 효력이 다한다는 것도 이 떨어짐입니다. 참사랑 결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떨어뜨려 박살내고 싶어도 결코 박살내지 않아요. 왜? 온유함으로 뭉쳤기 때문에 쿠션이 대단하거든요. 다시 튀어나오고 다 품어버립니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참사랑 결코 그 힘이나 효력이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바닥이 보이지 않고 언제나 찰랑찰랑 넘치고 풍성한 꽉 찬 생명샘물이기 때문입니다. 늘 어떻게 더 줄까만 생각합니다. 늘 어떻게 더 나눌까만 생각합니다. 내가 있든 없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의 주인이요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요. 그러니까 같은 괴를 이거랑 같은 괴예요. 다윗 하나님을 진정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부하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권사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십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그분을 축복하지요. 이 사랑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은사들을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필요 없다가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죠. 폐기처분, 예언, 방언, 지식 다 그것이 유효한 기간이 유효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들 다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건 결국 그것이 끝이 있는 걸 아는데도 마냥 갈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짓 하는 거거든요. 예언을 예를 들어 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은사였습니다. 모든 비밀을 압니다. 탁월한 은사죠. 근데 거기 사랑에 쏙 빠진 거예요. 아니 오직 그 예언의 은사로 자기만 드러냅니다. 자, 유익만 도모합니다.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남을 정죄합니다. 지나가 보니 그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화평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그거 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난 엄청난 은사인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끄러운 역할을 하지? 그런 거예요. 갈등과 긴장과 다툼의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바톤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예언의 능력도 쇠해진단 말이에요. 도생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언의 은사가 멈춥니다. 살아서 멈춥니다, 여러분. 때는 후회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럴 뻔 사랑이나 실컷 하고 살면 좋았을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늦은 거죠.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최고의 자랑거를 삼았던 방언이에요. 탁월한 언변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 방언까지 달았으니까 언어의 날개를 다른 거거든요.
이거 다른 지체들 우습게 알았어요. 지체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지나온 자리마다 늘 다툼과 분쟁의 흔적을 자기가 남겨놓은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남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선한 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배에서 화려한 방언이 그칩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자면 하늘을 뺏어가거든요. 아니 방언을 말하는데 거기에 진정타인의 배려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 14장 나오지만 시끄러운 거예요. 이미 나왔지만 울리는 뭐 소리는 구리가 된 거예요. 요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누가 가까이 합니까? 때는 후회를 하죠. 아, 사랑하며 살걸. 지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시도 피하려니 8절의 말씀은 13장 앞부분 1절 3절에 나온 바울이 사랑 아닌 것을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압축해서 결국 너희도 그것 끝난다. 목매지 마라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이요. 사랑 아닌 것들을 반드시 폐기 처분됩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기 땅에 살면 사랑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언 안 하면 어떻습니까? 방언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해야 되죠. 이 말이에요. 두 종류의 인생인 걸 아십니까? 보탬이 되는 인생과 깎아먹는 인생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지요. 후자는 사랑 아닌 걸 붙들고 신랑이를 버리는 인생입니다. 전자는 은혜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후자는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죠. 후자는 율법적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기준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세상 돌아가면서 언제나 늘 못마땅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악은 존재하는 세상이고 못마땅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안 되는 일도 있고요.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있는 게 세상일입니다.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이 에덴의 동쪽에서는요. 여기에만 그냥 바라보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미워해야 되고 다 마음에 들지 않아야 되고요. 시각과 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의 일들과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코멘트를 답니다. 이런 것들은 끝이 있는 것이다. 얼마 못 가서 없어지는 성경에 나오거든요. 13절에 잠시 후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뭐 인생 70, 80 금방 지나가거든요. 폐기 처분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들만 아니에요. 좋은 은사들 그것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폐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미 말씀드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합니다. 그러면 오직 사랑의 최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입니다. 왜요? 십자가 사랑만 영원하니까. 십자가 사랑의 효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9절 10절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극적으로 대비를 시킵니다. 부분적인 것은 앞에서 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자랑을 했던 은사들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사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큰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각각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감당할 작은 몫을 책임자라고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하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말이죠.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에 사실 그 있으나 마나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목숨 걸고 정작 교회와 지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는 없으니 훗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이 말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했거든요.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분명히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종말적 의미입니다. 천국의 주님을 뵙는 그 종말적 만남의 때가 바로 이걸 그때는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종말적 만남의 때가 여기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미 온전한 이 편 우리가 아직 멀리 보지 못하니까 육을 이끄니까 다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랑 알죠? 처음에 행함으로 하기엔 너무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 행함 점점 크기를 더해 가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십자가 사랑의 분량의 힘을 계속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갑니다.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십자가 사랑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은사끼리 좌충우돌합니다.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작으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영광도 자랑도 면류관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 아니 빌려주신 거니까. 여기 이 땅의 십자가 사랑 전하고 나누고 보여주기 위해 도구로 주신 것들, 도구 다 썼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천국은 필요 없습니다. 주셔도 필요 없다. 하나님 안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내려놓는 영성으로 여러분 은사의 끝을 미리 선언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많은 은사를 받아도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오거스틴이라고 생각나요. 오거스틴이 하나님 어떻게 말까 그 지식을 다 동원해서 궁구해도 너무너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환상 속에 아이가 바닷가 해변가에 서 모래를 웅덩이 툭 파고 거기다 막 바닷물을 퍼붓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얘가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아저씨 보면 몰라요? 바닷물을 퍼담고 있잖아요. 야, 다 빠져나오고 없을 텐데 왜 헛수고하느냐. 그러고 있는데 순간 아이는 탁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내 놈이 하는 일이 마치 똑같다. 내 지식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사건으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안 깨닫습니다. 그 많은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진정 깨닫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쫙 풀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족해도 그만, 풍족해도 그만. 또한 때가 되면 더 이상 그 효력이 없어지니까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렇게 성숙한 그릇이 될 것을 일깨워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이 대목에서 바울 다음에 잘 나타나죠. 지금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성도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실책하면서 그 예를 자기의 못난 모습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이요, 나도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생각이 어리고 깨달음이 어릴 때 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짓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때문에 어리다고 치봐 나는 나이 다 철이 들어서 나 유치한 게 막 드러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어떤 못된 행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했으면 내 이익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나를 거스르는 사람을 간주하고 그들과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이 모든 걸 버렸습니다. 바보처럼 살아왔던 내 삶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원수로 형제의 원수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얼마 전 여러분 큰 사건이 있었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살해당한 그 사건. 이 사건 통해 거대한 미국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고객들 상대하는지를 다 죄의 조명이 됐습니다. 범인은 26살 아주 괜찮은 집안의 상속자였는데, 물론 사람을 죽이면 잘못됐죠.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행동한 가장 큰 동기가 거대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반감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가 사용한 총알에 이 세 영어 단어가 써 있었어요. deny, 거부하라. defend, 방어하라. depose, 적극 변호하라. 고객들의 클레임이었으면 일단 거부하면 소연해보지 말라는 게 보험회사의 철칙이거든요. 무조건 우리를 지켜라. 소송으로 가면 적극 변호하라. 평범한 우리 일반 시민이 정당한 사유를 클레임해도 참 버텨내기 힘든 게 이 거대 보험회사의 싸움이거든요. 이 친구 수술받은 전력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아마 보험회사 여러 번 클레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보험회사와 아무 일 없으면 평행선을 달리죠. 좋은 이웃인데 클레임이 발생하면 더 이상 이웃이 아니고 왼수의 왼수. 어떨 때는요. 강자가 보험회사가 되죠. 정당한 클레임 요구도 정말 받아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손해보지 않으려고 클레임에 대해서 무조건 디나이해라, 디펜드해라, 디포즈하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요. 문득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어린아이가 이런 똑같은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아니라고 오리발이에요. 디나이해요. 자기를 디펜드해요. 자기의 정당성만 디포즈합니다. 극도 이기적인 단어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도덕도 책임감도 타인의 배려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당시에 분쟁했던 그 당사자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서로를 무조건 밀쳐버립니다. 디나이합니다. 자기만 지키려고 디펜드합니다. 그리고 회장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까지 자기를 디포즈합니다. 회장 법정으로만 끌고 갔어요. 다음에 세계에서 예수들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무조건 디나이 채너입니다.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디펜드합니다. 정당성을 디포즈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과 그때를 대비시키면서 바울에게 탁월한 자기의 의도를 전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고린도교 성도들 지금은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그때는 언젠가 여러분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된 천국 생활인데, 근데 지금 나그네 여정에서는 저 천국을 다 볼 수 없기에 선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서 모든 것이 어렴풋하고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여기 이 땅에서 마치 얼굴 대하여 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체들 그렇게 천국 영광 중에 보는 그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강한 호조입니다. 또한 여기 이 땅에서는 주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호원히 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천국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왜 것이 무엇인지 나도 주님처럼 알게 됩니다. 그러게 여기 이 땅에서 다른 것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그 형제요, 그 지체요, 그 자매라니 한 가지 사실만으로 오직 사랑하게 힘쓰면 여기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요약하면 끝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끝을 보며 오늘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을 보며 오늘 십자가 사랑하는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저는 보면 대하면 이런 상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누구를 정말 믿어주라 그랬죠. 믿지 않으므로 오늘 누구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므로 천국 갔어요 제가. 그 사람 천국 가서만 훤히 알게 되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판단 잘못했구나. 그때 알게 되면 얼마나 미안할까요. 천국에서 미안합니다.
때는 전 사과를 하는 제 모습을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그러게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을 온통 집어넣을 뿐입니다. 그러다면 손해가 드나 결코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천국 가면 후회가 없죠. 깨끗한 심령으로 주는 바 그 사람 배울 거니까. 속된 말로 손해볼 건 믿고 바라고 사랑한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마지막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풀어봅니다. 고린도교 성도들 믿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 소망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오로지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아니 우리에게 남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말하고 품고 존재했던 것뿐만 남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한 해 끝에서 다시 새롭게 사랑으로 불을 붙이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는 게 불꽃을 활발 태우면서 남은 한 해의 시간을 영원한 사랑, 제1인 사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행하기를 주저했고 용기가 없었고 노력 안 했고 목숨 안 걸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모든 감정보다 여르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충만을 해 사랑으로 다 얹어서 하나님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을 그렇게 미리 준비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